응답보다 언약. 아주 수준 있는 말씀입니다. 현장의 불신자들은 이 말씀이 이 영적인 원리가 이해가 안 되어져서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응답보다 언약이 참된 진짜 응답임을 오늘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셔서 한 주간 그 영향력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힘을 얻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력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증인되어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의 힘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은 이거 하나면 신앙생활은 끝나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되어지는 영적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실제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그 영적 상태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힘을 얻을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300% 응답이 내가 갖추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답, 현재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미리 보는 응답을 볼 수 있는 300% 응답.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이 응답되어지니 이런 오늘을 사는 나는 미래가 미리 보여져서 미리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내가 있는 현장은 현장이 살게 되어지고 그 현장은 영원한 것을 미리 보고 미래의 주역을 준비하는 그 응답이 나의 산업에, 나의 가정에, 나의 관계된 모든 만남 속에 일어나겠죠. 300% 응답.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눈이 열리겠죠. 영적인 눈.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5가지 흐름이 계속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계속 보일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게 자꾸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내가 답이 되고 과거에 대한 이유가 계속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자꾸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니 그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내 생각, 마음의 상태부터 바뀌고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냔 말이에요. 다 가져도 내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지속해서 응답받을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기도 응답 중의 응답이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내가 계속 답을 얻고 힘을 얻다 보면 내가 그런 살아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런 응답이 내게 오면 사람들한테 그 응답을 말할 나만의 증거는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이렇게 살던 내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교회 축복 누리다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내 문제가 무슨 문제며
우리 가문이 어떤 문제였으며 우상숭배가 뭐였는지 알았는데 몰랐던 여기에 내가 새로운 답을 얻고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평안, 믿음, 확신,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내 업에 연결되어지고 모든 관계 속에 연결되어지고 특별히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 나라가 임하는 게 확인되어지더라. 그 증거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응답을 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현장이 이때부터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고통받는 운명이 잡힌 현장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거의 100% 경제 때문에 사람이 웃고 울잖아요. 경제가 조금 회복되어지면 막 어깨 힘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조금 여유 생기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다 그 경제가 또 뜻하지 않은 대로 조금 손해보면 낙심되고 인생 끝낸 것처럼 막 좌절하고 고민하고 근데 그걸 유심히 바라보면 그 사람은 원래 가난한 사람이라 돈이 많아서 막 흥분해서 어깨 힘들어가고 교만해지는 거나 돈이 없다고 죽을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나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그 돈을 회복하려고 자꾸 집중한다니까요. 또 다른 투자를, 또 다른 발버둥, 또 다른 계획을.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오면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가 보여서 내 상태를 바꾸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뭔가 영적인 이 상태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올바른 갱신의 회복이 바른 시작이 될 텐데 이것 안 되니까 그러다가 돈 또 회복되어지면 또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또 무너지고 그러면 그 물질 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무슨 영향 받습니까? 오로지 육으로만 영향받는 거예요. 사고할 수 있는 힘을,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내가 갱신될 기회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오로지 육으로만 소통하는 관계가 모든 만남이 되겠죠. 가슴 아픈 건 후대들이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진짜 현장의 성경에는 부유한 자가 누가 부유한 자냐? 빌립보 4장에 일체에 자족하는 비밀을 가진 자.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을 수 있는 자족하는 비결을 가진 자가 풍족한 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그 자족하는 비결이 너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이익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자족하는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못 보니까 현장에는 똑같이 그 응답을 쫓아 응답 오면 교만해지고 내 기준에 맞는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이 너무나도 낙심되고 절망되지 똑같은 반복되는 문제가 현장에는 완전히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장 보이는 눈. 문제 왔냐? 그 문제가 네 인생이 진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메시지 줄 수 있는 기회.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인생 네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냐? 또 네 힘으로 해서 되면 너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너도 모르게 계속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고 시대 문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힘을 얻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면 이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영원한 것은 언제 결정되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영원한 것은 변화되어집니다. 보이는 것에 계속 우리가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다면 보이는 것은 안 변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변합니다. 오늘은 맞는데 시간 지나서 그게 너무 틀린 아닌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영원한 것이 운명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근본입니다. 근원입니다. 이게 계속 단어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신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영원한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응답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자신이 누군지 비로소 참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영원한 비밀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바라보는, 느껴지는 나는 다른 나 아니에요. 그때 고백되어지는 내가 파수꾼이랍니다. 이사야 62장이 종일 종야 성벽을 지키며 적군을 알리고 아군을 알리는, 보호하고 살리는 파수꾼. 그 파수꾼이 이사야 60장 1절에 22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누군 줄 알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없는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나의 신분 권세, 내가 누군지, 기도의 망대만 내가 누려도 현장에 분명한 영적 흐름 바뀌고 우상 세력은 무너지는 이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아니까 내가 가진 무기도 무엇인지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뜰을 갖추는 특별한 무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방인의 뜰, 불신자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불신자를 이해하고 수용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 치유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뜰. 아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이요 재앙을 막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 관점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요 세 가지 뜰을 갖추는 일이 정체성이 발견되어진 나를 통해 하나님은 갖추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방의 뜰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계속 누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이 불신자 현장이 보이도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도록, 후대에 대한 언약, 성취될 언약이 무엇인지가 확신되어지도록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래야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니까요. 그게 금토일이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영원한 축복을 놓고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 그게 주말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주말의 중요한 의미를 놓쳐서 선진국들은 이 주말에 여가로 휴가로 좋아하는 유흥으로 빠지다가 점점 말씀 놓쳐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전부 육신으로, 중독으로, 타락으로, 그게 선진국의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보고 영적으로 캐치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여유, 남는 시간에 무엇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찾냐,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상태.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요 비밀을 가지고 여가할 수 있는 영적 비밀, 영적 서밋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유 있는 게, 시간 많은 게, 물질 풍요한 게 점점점 육으로 가서 결국에는 육신만 생각하는 인생의 한계, 그 한계가 왔을 때 답이 없으면 멸망으로 가겠죠. 답이 있을 때는 한계, 또 깨닫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바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묵상운동, 복음으로 계속 힘을 얻으면 말씀 하나 듣는데 계속 그 말씀으로 모든 응답, 해답, 정답이 발견되어지는 요 말씀의 실체가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묵상이 안 되어지면 기억에도 안 남겠죠. 이해도 바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힘을 얻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묵상을 통해 계속 재생산, 응답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속해 있는 현장에 당연히 내가 가진 그리스도,
복음의 답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전도운동은 가르치거나 잘 설명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조금 어눌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 복음의 힘을 얻는, 복음이 답이 되어져서 내게 계속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그 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대부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건지 따라하는 건지 진짜 인생 고백인 건지 듣는 사람은 느껴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도록, 16장 13절에는 그 성령은 장래일을 미리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는 어디를 가든 시대를 바꾸는 3캠프,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이것을 보고 학개서 2장 6절에는 하늘과 땅이, 바다가 진동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디를 가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열매 맺는 인생, 그 하나가 어렵지 않다니까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는 이 일이 실제가 되어지면, 이게 실제가 되어지면 가장 쉬운 일 아닙니까? 말씀 듣고 내가 보이고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얻어지고 이 힘을 얻는데 나도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힘이 안 되는 영적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 가장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말은 맞는데 현실은 너무 안 돼. 말씀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늘 내 속에 올라가는 건 말은 맞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게 자꾸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내 영적 상태. 그게 말씀이 정말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응답에 내가 자꾸 사로잡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으로 이해되어지면 안 되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무너져야 되어지기 시작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잡혀있죠. 말이 잡혀있죠. 습관이, 삶이, 패턴이 꽉 잡혀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신앙생활 말고 실제로 힘을 얻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힘을 얻으면, 답이 되면 말할 수밖에 없거든. 자랑할 수밖에 없거든.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려고 우리는 애쓰는 자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전도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내 자신이 실제로 복음으로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리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나에게 선명해집니다.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래야 사실화되어지고 실생활화되어지겠죠. 삶 속에서. 오늘 보니까 신명기죠.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보다 강한 나라를 네가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아낫 족속, 그 대적을 여호와께서 멸절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가나안은 정복되어졌고 그 힘없고 핍박받던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로마 복음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
이 성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그 언약대로 현장은 정복되어지고 대적들은 멸하였는데 가나안 정복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강대국,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아람 계속 전쟁 중에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로마 복음화 절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졌는데 이 복음화되어진 교회가 중세로 흘러들어가면서 어떻게 타락됐습니까? 말씀보다 교회가 우선이고 교권이 우선되어지는 교황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이렇게 변질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이 나에게 바로 이해돼서 이게 각인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일은 여러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응답을 바라잖아요. 축복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응답 이후에 일어날 일이 더 비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 때문에 자녀들이 무너질 수 있고 그 응답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고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 문제 계속 나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응답이 되어져서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바르게 준비되어지는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을 넘어선 강한 나라 정복됩니다. 전도자의 미래입니다. 자녀 응답, 빛의 경제, 여러분 가문 복음화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입니다. 대적들 가는 곳마다 나는 부족한데 이 복음 때문에 불치병이 치유되고 정신문제 치유되어지는 갈등 한계 왔는데 그게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 이후에 너희의 심중에 내가 공의롭고 내 마음이 정직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응답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사단을 보세요. 내가 공의롭고 내가 정직하여 이런 축복을 내가 받게 되었다. 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나.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재앙과 그 문제를 보고 운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운명이 해결되어지려면 빨리 우리가 정확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난 인생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이 영원한 것을 매일 누리는 이 영원한 응답의 시간 속에 나는 하나님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응답에 와도 그 응답에 도취되지 않고 응답이 내 영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이런 그릇이 바르게 준비되어지는 증인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차지하게 하시고 멸절한 것은 너희가 행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을 복음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멸하고 쫓아낸 것이지 네가 잘해서 저들을 정복시킨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에 우상을 멸절시켜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은 목적은 살리는 일에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결국
영혼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살리는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보좌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확인되고 체험되지는 일들을 맛보실 거란 말이에요. 기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사망의 이 그늘을, 권세를 꺾어버리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신명기.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의 흐름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람 중심,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흐름. 그 흐름을 보고 모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 때에 재앙이 임할 그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지는 그 모임을 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딱 보십시오. 갈수록 모여지는 이 근본 의미들을 자꾸 놓칩니다. 편한 대로 실속 있게 실리적으로 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능력이 임하도록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지는 그 자체가 영적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며 딱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계속 그 이름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 일에 힘써지고 꼭 문제 당할 재앙당할 그 시간표에서는 이 모임 자체를 계속 없애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입니까? 우리의 근원, 원인, 근원이 회복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니까요. 근원을 치유시키는 모임을 우리는 회복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근원이 치유된다는 말은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들려지는 모임입니다. 모든 모임의 기준이 복음이 소통되어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게 근원 치유입니다. 복음이 들려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이 이해된단 말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시작이 하나님 떠나 있는 재앙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원인으로 발견되고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응답이 잡힙니다. 언약으로 가지 못하고. 그 원인을 아니 그냥 답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답이라는 증거로 과거도 답이 되어지고 지금도 답이 되어지고 미래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이해되어진 겁니다. 이 답을 얻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 영적 상태라 그러죠. 모든 것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업을 하는 것 보세요. 딱 영적 상태와 그대로 연관되어집니다. 믿으면 잘하고 안 믿으면 못하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집중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집착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지는 모양은 비슷할 수 있거든.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을 놓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금요일에는 어떤 모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을 실제로 치유하는 모임, 요 모임을 회복해야 된다. 모여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모여지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는 가운데 시대적인 바울을 만나서 능력 있는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생명운동, 복음화운동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있었던 브리스가 부부,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있는 게 시작입니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혼자서 듣는 것, 내 수준과 내 생각대로 듣는 것, 그것하고 실제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만 역사하는 성령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함께해서 성령의 역사, 언약 성취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삶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모임 회복, 이게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은 영과 혼과 육을 실제로 살리는 치유의 날, 치유 모임으로, 그러면서 토요일은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모임을 주력으로 해서 실제로 이 렘넌트를 통해 미래를 치유시키고 올바른 언약 가운데 확립되어진 렘넌트 한 명은 반드시 세계를 바꾸는 언약 성취는 일어났으니까요. 진짜 이 의미를 알고 도전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계속 같이 지내면요, 현실적으로는 욕을 안 할 수 없어. 내 정신문자 올라오고 내가 시달리고 미칠 것 같다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상태가 걔한테, 본인한테 이해되어져야 응답과 기적은 시작될 거거든.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부분이 바르게 답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누가 하냐고? 은혜 받는 사람만 사역하시나 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시는 답, 내게 주시는 힘이 있는 자가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현장이 다르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모양만, 형식만 우리가 따라 자꾸 얻어맞는 거라. 현장 녹록치 않습니다. 왜요? 그 현장을 장악한 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이 무너지는 것은 복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야 된다.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상대방이 문제가 내 상태가 문제라. 그 문제를 놓고 본인이 진짜 영적으로 이해될 때 응답과 치유는 시작되는 겁니다. 렘넌트. 그래서 이런 언약을 가지고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어릴 때부터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결국은 실력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달란트는 뭡니까? 실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달란트란 말이에요. 실력과 재능은 그 다음이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게 후대들의 달란트라. 그래서 학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이걸 계속 소통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어른의 관점에서는 생각 없는 게 너무 답답하지만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어디서든 해낼 수 있는 전문성이 나와진단 말이에요.
렘넌트의 전문성은 마태복음 16장 26절 어딜 가도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일을 잘 해놓고 다 죽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부족하더라도 계속 살리는 쪽에 응답받고 있을 때 결국에는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든 갚습니다. 원수 갚은 자는 어떻게든 갚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이 전문성이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 살리는 삶이 되도록 이거 습관, 반복, 체질돼줘야지. 스스로가 조금만 문제 오면 계속 죽음의 나락으로 빠지는 그 상태 가지고는 살릴 수 없겠죠. 그래서 내 속에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본인부터. 그래야 어디 가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원한 응답이 성취되겠죠. 현장성. 좋은데, 많은데, 화려한데 꼭 그게 응답 아닙니다.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의 관점과 기준을 계속 세워줘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41장 38절 불신자 바로가 보고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야,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끌려와도 뭐 대단해. 누명 써도 애가 망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어디서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게 현장성입니다. 늘 우리가 좋은 일, 편한 일 한다고 막 기도응답 받았다.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현장 흐름 못 바꾸겠죠. 재앙 안 무너지겠죠. 요런 눈을 가지고 세계화되어지는 우리 후대로 모임의 응답 통해서 계속 시대 치유하는 각인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이죠. 교회 치유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교회 치유의 날. 무엇으로 살립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이 축복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 성취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가? 이 말씀 성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회복되고 확신이 고백되어지는가? 생각, 마음이 바뀌는 증거로 생각지 못하던 걸 생각하게 되는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니 문제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단 말이에요.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단이 두 손 들고 도망가고 무릎 꿇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아, 건들면 건들수록 영적으로 강해지는구나.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응답을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과 내게 주시는 이 근원의 치유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하고 포럼하는 다른 관계 아닙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이 은혜와 감격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게 기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간표와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거 놓고 기도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그 부분이 왜 그런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메시지 소통되기도 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다른 것을 통하면 결국 그거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언젠가는 뭉개오고 유리선과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관계된 현장에 이 복음이 실제로 확산되어지는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현장 복음화. 응답보다
언약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참된 응답이라는 것을 아는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을 막으시겠죠.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한 주간 체험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10절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언약 성취를 체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성취되어지는 걸 나는 이게 성취되었다고 착각한다니까. 응답에 빠져. 사단은 또 그렇게 속일 거니까. 실제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니 각기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는 성령 충만.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발판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추상적이라니까. 경제에 집착하고 내가 지금 사람한테 집착하고 있구나. 내 상태가 그런 거구나. 이것 깨닫고 발판 삼아라는 거구나.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그거 지속적으로 누리는 상태, 그때 영원한 시스템이 내 속에 준비된다니까. 말씀 듣는 귀가 열리고 사건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뇌가 살아나고, 이런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 시간이 지나서 딱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 시대적인 전도자의 만남, 여러분에게 예비된 만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디 있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올바른 시작,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현장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24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자꾸 내 생각을 빼내야 되잖아요. 내 계획과 내 경험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 나의 상태를 놓고 계속 만든 삶의 상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상태, 끌고 가시면 끌려가야 되는데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힘이 좋아 놓으니까 안 끌려가. 성령께서는 무겁다고 못 끌고 가시겠냐마는 생각이 많은 사람, 계산이 많은 사람, 계획이 많은 사람, 계속 성령이 근심케 되는 거죠. 시작이 현장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지역의 다락방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그게 여러분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교회는 다락방이 깔려야 다락방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단체 다락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복음화 운동의 시작이 지역에서 이 말씀 성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왜? 대화해 보면 말씀 자체를 다 오해하고 있으니까. 거의 관념적이고 신비적이고 막연하고 자기 주관적이고, 그 말씀부터 치유되어져야 올바른 성취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바르게 일어나는 그 응답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그 응답을 사모하는 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 속해 있는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는 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현장의 문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결국은 영적 배경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치유돼서 근원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임하는 거지. 보이는 거 잠깐 해결되는 거 그거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더 큰 무게로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바울이 한 일이 이 일밖에 없다니까. 현장에 영적인 흐름을 보고 거짓 마술하는 유대인, 귀신 들린 여종, 현장에 오래된 우상의 이 고질적인 문화 흐름을 바꾸는 이 영적인 사역. 그거 하나 있는데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모든 응답, 중요한 사명자, 경제는 물론이고 가는 곳마다 낫고 떠나가고 악기가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네피림 사역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증거들이 역사가 일어나니 보여지는 전도자의 눈에는 나도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시대를 향한 끝, 하나님의 복음화 계획, 가장 영향력 있는 현장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현장이고 내 인생의 미션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딱 깨닫고 보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그로서 부른 그 말씀 성취의 여정이었다니까요. 내가 너를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딱 인생 여정이 말씀 주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문제를 아는 영혼을 치유해 주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사야 6장 10절 남은 자의 언약.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종교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답이 되어지는 자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치유, 근원 치유 일어나는 요일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 주간 언약으로 잡으시고 24. 내 상태를 바꾸는 축복입니다. 시간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시작하는 응답부터 받으시기를. 1초도 좋고 0.5초도 좋고 매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라보는 나의 생각의 시작.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간표 중요한 일 있을 때는 그 일을 놓고 집중하는 특별기도. 결국은 기도가 회복되어지려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의 40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내 인생의 미션으로 이해되어지는 나의 40일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그 내 삶의 시스템부터 회복되어지는, 정말 여러분들 영적 문제가 뭔지 이해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계속 이해되고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겠죠. 나의 40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인생의 미션이 되어지는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늘 도전하는 기도가 아니고 매일 나를 살리고 행복한 힘을 충전하는 기도가 축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 중에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특별한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 미션이 성취되는 시간표잖아요. 그 일을 놓고 온전히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집중하는 특별기도.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며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 실제 이 언약 성취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언약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보다 실제적인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는 그 서밋의 여정 속에 현장에 재앙 막는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